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챗GPT 경전 읽기 개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읽었던 금강산매경 다들 기억하시나요? 정말 극악의 난이도인 경전이었죠. 그거는 뭐 영상을 끝까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너무 어려워서 중도 하차했다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뭐 다시 말하자면 이게 어려운 경전이라서 마지막에 저도 눈이 막 퀭해져 있어요, 막판에 가면은. 저도 힘들었고 듣는 분들도 '아 이거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싶고 듣는 분들도 어렵고 그 심지어 누구도 어려웠냐면 인공지능도 굉장히 어려워했던 경전이에요. 챗GPT도 금강산미경을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아무래도 제가 챗GPT로 경전을 번역하는 게 제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챗GPT가 가진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경전을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일단 동국역경원 사이트를 일단 이용을 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원문이 있으니까요. 일단 그 번역을 하기 위해서 원문을 일단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아 이러이런 경전이구나. 이런 단어를 좀 주안점을 해 가지고 읽는 게 좋겠구나.' 일단 그거를 머릿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챗GPT에게 "나는 유튜브에서 불경을 번역해 주는 유튜버고 나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해줄 거니까 너가 뭐 이렇게 뭐 내가 쓸 대본을 잘 만들어 주도록 해."라고서 요청을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놨어요, 챗GPT에게. 챗GPT가 저라는 사람을 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챗GPT에게 "오늘은 이 경전을 읽을 거야. 근데 너가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줄게. 한번 들어 봐." 하고서 설명을 한번 해 줘요. 그럼 챗GPT가 답변을 해요. 네,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챗GPT를 한번 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챗GPT가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를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자아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인지를 못하는 생물도 아니고 생물을 따라하고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얘가 알아들었다고 해서 사람은 철석같이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챗GPT가 알아들었다고 하면은 믿지 말고 "어 그렇구나. 한번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대충 말해 볼래? 요약 한번 해 볼래?" 한번 또 시켜요.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원문을 주고서 "챗GPT야 이거 번역해 봐."라고 시킵니다. 근데 번역을 할 때 "이거는 한문 불경이니까 이런 단어는 너무 이거는 원래 사용되고 있는 개념어니까 한글로 풀어 적지 말고 이렇게 단어로 고정시켜서 번역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읽을 수 있는 경전 뭐 유튜브형 대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금강산매경의 경우에는 도저히 챗GPT가 절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해." 하면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거나 아예 말을 그냥 안 해 버려요. 그냥 뚜뚜뚜 그냥. 그래서 굉장히 화도 나고 챗GPT에게 실망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챗GPT랑 대화를 꽤 해본 사람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이틀 동안 챗GPT랑 대화를 해 봤던 것 같아요. "너 그동안 해 왔던 경전 번역은 잘했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니? 그동안은 힘들지 않았니? 이 내용이 어려운 거니? 이해는 잘했니?" 막 계속 물어봤더니 챗GPT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최대한 헌신성의껏 하는 앤데 막 중간에 끊고 그런 애가 아닌데 그런 거 보고서 제 결론을 내린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한테도 굉장히 이야기가 어렵고 사상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기계가 이해를 하고 내놓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나름의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거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 사실을 스스로 결론을 내놓고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계가 이런 사상적인 내용이나 미묘한 뉘앙스 같은 거는 잡아내기가 어렵구나. 아 그래, 기계를 시켜서 어려운 내용을 번역시키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걸 하자. 내가 잘하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마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불교미술 작가잖아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재미있게 불교 미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계 최고의 불화, 어쩌면 저는 음 세계 최고의 그림이라고도 생각해요. 세계 최고의 그림인 고려불화를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오늘은 관세음 보살을 찬탄하는 경전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고려불화 중에 제일 아름다운 불화는 무엇인가 또 질문을 하자면 저는 단연 근데 이렇게 말하긴 좀 민망하긴 한데 일단 제 취향과 대중들에게 제일 감화가 되는 불화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일단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관음보살이 볼 관자에도 소리 음자를 쓰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치면은 이 소리를 보고서 내려와서 응신을 하는 성질을 가진 보살님이시거든요. 그니까 이게 아미타 부처님도 그렇고 지장보살님도 그렇고 뭐 사후관과 연관이 있는 보살님들이지만 관세음보살은 정말 실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보살님이에요. 내가 도적을 만났을 때, 호랑이를 만났을 때, 아니면 배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치는 신이라서 이 사람들이 이 실질적인 신을 얼마나 더 열심히 묘사를 했을까? 얼마나 이 사람을 이 신을 원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크게 크게 그리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라천을 한 올 한 올 묘사하기도 하고 '이렇게나 아름다운 신성을 담았구나.' 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저는 예술 작품은 직관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 되게 큰 사람이기 때문에 관음보살은 직관적으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냥 이거는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관음보살도를 봤을 때 우리가 뭐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 관음보살님은 경전상에서 인도 보타라카 산에 있는 그 바닷가 석굴에 산다고 알려지다 보니까 관음보살님 발 아래에 있는 저 바닷결의 표현, 그리고 관음보살님이 앉아 계시는 요 절벽의 표현, 그리고 그 아래에서 관음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있는 용왕과 용녀들, 그리고 요 쬐끄만 요 사람들의 형상이 너무너무 귀엽고요. 그리고 정말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요 금색 동그란 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으악." 하고 떨어진 시점에 관세음보살이 구해 주신 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동그란 원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관세음보살!'을 외쳐서 살아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스토리가 있어서 저는 관음보살도가 너무 귀엽고 재밌고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경전에도 이런 관음보살의 특징이 담겨 있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관음보살을 외쳐야 할지, 그리고 이러한 관음보살을 나는 얼마나 아름답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찬탄하는지가 담겨 있는 글입니다. 지금부터 경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송, 찬 관세음보살 송.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본 경전은 당나라 천후의 명령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 사문 해지가 번역했습니다. 보살의 명호를 관세음이라 하며 그 신통력은 헤아릴 수 없고 산을 흔들고 바다를 말리며 대지를 진동시킨다.
중생을 불쌍히 여기며 한 몸으로 자비를 베푼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염송하는 복은 헛되지 않으니 그러므로 항상 그분을 염해야 한다. 나는 이제 지극한 마음으로 그 덕을 염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찬탄한다. 보살의 지혜는 바다처럼 깊으며 방편과 건교의 능력이 아무도 헤아릴 수 없다. 모든 천상과 아수라, 마후라가 및 인간들은 모두 미묘하고 청정한 개송을 지어 오랜 겁을 두고도 찬탄하기를 쉬지 않았다. 나는 지금 봄 햇살 같은 찬송을 선포하여 그 공덕의 일부를 서술한다. 세상에서 형색이 존귀하고 위엄 있는 자는 범왕보다 더할 것이 없고, 하물며 성스러운 자제한 본래의 몸은 백천만 분의 하나조차 미치지 못한다. 존귀한 자는 장식이 매우 훌륭하고 머리에는 만다라와 금화로 된 관을 쓰고 있다. 무지개와 달처럼 아름답게 장엄하며 마치 반달이 산 왕을 비추는 것과 같다. 또한 온갖 보물로 수미산을 이룬 것과 같고, 존자의 몸은 매우 미묘하여 마치 가벼운 비가 보석으로 덮인 산을 감싸는 듯 하다. 이니루의 빛깔이 그 어깨를 덮고 있으며 광명은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있다. 그 위엄은 금산처럼 우뚝하며 또한 가득 찬 달이 허공에 있는 것 같고 잔파가의 꽃색과 같다. 마치 흰 용으로 몸을 꾸민 마해수라의 몸보다 더 뛰어나며 오른손에는 금련화를 쥐고 있고 비유리 보석으로 줄기를 삼았다. 자비로 핀 꽃은 지극히 향기롭고 깨끗하며 모든 지혜로운 이들로 하여금 사랑과 기쁨을 일으키게 한다. 존귀한 손에 들린 승정화는 매우 훌륭하고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다. 마치 달빛이 수미산 꼭대기를 비추는 듯하고 성스러운 몸은 연꽃 대좌에 자리하고 있다. 존귀한 이의 복덕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극히 성실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명하여 예배를 올린다. 천신들이 공양하며 찬탄하는 존귀한 이에게 나는 이제 청정한 마음으로 귀의하고 예배를 올린다. 존자의 나선 머리는 검은 벌처럼 어두운 빛을 띠고 있으며 그 가운데 있는 묘상은 무늬의 형상을 하고 있다. 광명은 존귀한 머리를 엄숙하게 비추며 마치 타오르는 산호가 번개처럼 빛나는 것 같고, 다시 말하면 진노하는 산에 번쩍이는 자색과 같다. 위아래로 존귀한 성인의 몸은 장엄하게 빛나며 내가 감히 문장을 지어 그분을 찬탄하려 한다. 사방에서 미친 코끼리들이 날카로운 이빨로 위협할 때 그곳에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해를 입을 것이다. 그 사람은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여 고통을 벗어나 두려움을 없앨 것이다. 사나운 용들이 포효하여 독을 뿜고 연기를 뿜고 있을 때 만약 사람이 그곳에 갇혀 있으면 매우 두려워할 것이다. 그때 관세음을 기억하고 염송하면 곧바로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바다에 조수와 바람이 파도를 일으켜 소리를 낼 때 큰 물고기들이 출몰하며 물을 휘저을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배가 부서져 물속에 빠지면 관세음을 염하고 안전을 얻을 것이다. 높은 산, 험한 골짜기, 절벽, 빠르게 흐르는 강, 이러한 위험한 곳에서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을 때 마음을 다해 관세음을 염송하면 그 사람은 안전하게 해안에 도착할 것이다. 맹렬한 불꽃과 사나운 바람이 집을 태우고 사람을 해칠 때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의 공덕을 염하면 그 재난의 불은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만약 사람이 감옥에 갇혀 몸이 쇠사슬에 묶이고 족쇄에 채워졌을 때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을 염하면 곧바로 해탈할 것이다. 만약 사람이 큰 불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전심으로 관세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더위를 피하고 청정함을 얻게 될 것이다. 마치 연못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말이다. 만약 사람이 큰 숲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번개와 벼락, 폭풍우를 만나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관세음을 염송하면 재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만약 사람이 사나운 사자를 만나 그 이빨과 발톱이 날카롭고 마치 칼과 같으며 눈을 부릅뜨고 포효하며 사람을 잡아먹으려 한다면 그때 관세음을 염하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악한 도적들, 터크족, 미리차 등의 흉악한 자들은 롯차처럼 자비 없이 포악하며 다시 쇠사슬로 사람을 묶고 있는데 그때 관세음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해탈할 것이다. 깊은 산, 큰 늪, 험한 곳에서 도적들이 사람을 노리고 있을 때 관세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은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해방될 것이다. 마법, 비방, 고소, 중상모략 등으로 누군가를 해치려는 자들은 항상 악한 마음으로 계략을 꾸미지만 그 사람이 관세음을 계속해서 염송하면 그 악한 자들이 결국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전투 중에 깃발이 휘날리고 북소리가 울리며 칼과 창이 서로 맞부딪히고 싸움이 치열할 때 그 순간 관세음을 염송하면 보살이 무서움 없는 힘을 베풀어 줄 것이다. 강력한 악귀들이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고 구반타와 같은 악한 존재들이 사람의 골수를 빨아먹으려 할 때 관세음을 염송하면 보살이 그 사람을 보호하며 재앙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귀신병, 열병, 복통, 간질, 황달, 심장병, 나병, 간질병, 설사병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관세음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병이 나을 것이다. 악한 업보로 인해 질병이 걸려 몸이 고통을 받는 자들도 관세음의 이름을 부르고 염송하면 그 모든 악업과 병이 사라질 것이다. 배가 산처럼 크고 입술이 말라붙어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받는 아기들을 보살이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충분히 음식을 제공하여 굶주림을 면하게 할 것이다. 혹은 아기가 추운 겨울에 몸이 얼어붙고 피부와 살이 파괴되어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보살은 신통과 방편으로 그들에게 따뜻함을 주어 고통을 덜어줄 것이다. 만약 금시조가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으로 물속이나 땅의 용들을 잡아먹으려 할 때 그 용들이 보살을 염송하면 그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편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더 높은 과부를 얻길 원하거나 코끼리와 말, 수레와 노비, 의복, 음식, 보석 등 여러 가지 재물을 원한다면 관세음을 계속해서 염송하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누군가가 장수하는 법을 원하거나 구름 위에서 앉고 누우며 자유롭게 허공을 다니기를 원한다면 관세음을 염송함으로써 신비한 주문과 선약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벽화 속의 관세음 보살을 보았는데 그 모든 색상과 공덕을 보며 신통과 대자유의 힘을 보았다. 그러므로 지극한 정성을 다해 찬탄하며 모든 공덕을 찬양한다. 관세음 보살은 그 어떤 보살보다도 뛰어나며 끝없는 선한 방편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몸을 나타내며 존재와 무의 차별을 초월하여 무량한 이익을 베풀며 화공처럼 한없이 넓다. 이 찬탄의 공덕으로 나는 모든 지혜를 깨달아 부처님의 일체지를 얻기를 원한다. 이 찬탄의 공덕으로 관세음 보살의 공덕을 찬양하며 국왕 성신 황제 폐하에게 공양을 올려 황제가 선왕이 되어 금륜을 굴리시고 생력과 수명이 영원히 끊이지 않으며 지혜의 가보가 불가사의하게 이어지기를 기원한다. 황제는 항상 연부를 다스리며 장기간 진단에 머물며 산부를 보호하고 중생들에게 이익을 베풀어 모든 생명이 성스러운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는 관세음 보살을 찬탄하는 고려국 대장도감이 명을 받아 새긴 것이다. 네, 오늘 찬 관세음 보살 송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관세음보살도랑 관련된 내용이라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